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들이 되어 가셨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일을 부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일을 부탁할 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머리에 부탁을 합니까? 아니면은 저 말단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까? 지혜가 있으시면은 머리에 부탁을 하겠죠. 네. 말단에 부탁을 해봐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도 머리가 되는 사람, 우두머리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를 잘 붙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머리를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잘 붙드는 건 참 중요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나이에는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 인물의 장려함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아니고 진정한 머리가 무엇인지를 붙들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열심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냐면은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수많은 교묘한 속이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옆에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무섭냐면은 그들은 성경책만 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다른 자신의 경전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바라보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듣고 나아가게 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현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 아름답고 귀한 시간 아닙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은 꽃이 만발해 있어요. 또 비가 와서 감사하게 공기도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얼마나 놀기 좋은 날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 가운데 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안 오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요 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우리 그 모든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뿌리를 박으시며 우리를 하나씩 세워가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게끔 만들어 가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만으로 안 돼.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내어놓곤 합니다. 그 이야기가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면은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니 따라가다 보니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무엇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바울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절기나 규례와 아니면 율법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지킨다면 한국인들은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뭐 있습니까? 삼겹살. 네. 이미 군침 돌지 않습니까? 이 삼겹살 무슨 고기죠? 네,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먹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네, 잘 먹죠. 네. 없어서 못 먹죠. 해외 것도 수입해서 먹죠. 우리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것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제 아들만한 나이 때만 해도 주일에 나가서 무엇을 사 먹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큰일 날 일이었어요. 지금 강대상 위에 지금 저희 먹고 신발 신고 오고 저도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정말 엄청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앉지도 못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좋아요. 저희 이제 아들과 우리 아동부 애들이 목양실에 막 들어와서 뛰어다니면서 막 놀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옛날에 저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최대한 멀리하자. 근처에 가지도 말자. 가면 혼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목회의 방향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별로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삶의 경건함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 가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비판이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평가하다, 결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 주일에 어떻게 돈을 주고 무언가 사 먹을 수가 있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그거를 하지 않네. 율법을 지키지 않네. 너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것은 장래의 일일의 그림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빛이 나를 비추어 지어지는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림자가 나의 전부입니까? 나의 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형상을 나타내 주긴 하지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이고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것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이 그림자를 실제가 있는 것에 비춰주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의 어떤 것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초하루, 절기,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따로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장차 좋은 일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어떤 것으로 사용되어질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함을 받을 수 없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다 삼겹살 한 번쯤 드셔보셨잖아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먹었던 그 음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어긴 사람, 죄인이 됩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요소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상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나의 죄가 드러났기에 내가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율법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았었던 것 아닐까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뒤에 율법에 대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선하고 옳고 바르고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은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이죠.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 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임이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죽은 자인데 놀랍게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이루실 수 있게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무언가 율법으로 인해 비판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할례는 알고 있다시피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도려내는 행위입니다. 그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이 필요합니다. 이 손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즉 침례를 받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여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수많은 세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알고 있기에 믿는다라고 여겼는데 정작 막상 정말 상황이 딱 내 앞에 닥치니까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믿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침례는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뭔가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았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던 것처럼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을 동일하게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 너 신앙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봐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잖아 라고 비판한다면은 그 비판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붙드시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기뻐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해주시네요. 목사인데. 저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설교 시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너무나도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저 대학교 학부 때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채플 그 일수를 못 채워서 나중에 방학 때 수련회를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목사인 제가 옛날 학생 때 신학생 때 채플 시간을 다 못 채워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수련회를 갔었어요. 예배 시간 너무나도 싫고 지겨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즐거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어느덧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배우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향해 너 왜 예배를 그따구로 드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마음의 중심에 품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그 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로 비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무릎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참 안타까워하셨고 그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18절 1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정죄입니다. 이 정죄하다는 것은 약간 스포츠 경기와 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운동 경기 무엇을 위해 경기합니까? 승리 아니면 어떤 상을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그 다름질하는데 심판들이 있죠. 심판들이 이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파리 올림픽 다가올 건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에 즐거워하며 또 때로는 붕괴할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 이상한 판정들, 무언가 잘못된 판정들, 심판들이 하는 그 오판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정죄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리하게 결정하고 불리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다름질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그 다름질하는 가운데 너 갑자기 라인을 잘못했어. 너 그 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판정을 내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옳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잘못된 판정 하나에 스포츠 경기가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정죄는 그런 정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꾸며낸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3일밖에 못 해봤습니다. 3일째도 너무나도 배고파서 밑에 내려가서 제일 배부를 것 같은 것이 율무차이길래 율무차 한 4잔 뽑아 먹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금식을 길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40일씩 뭐 3, 4번, 4, 5번 이렇게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금식도 안 해본 게 무슨 신앙이냐?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백독, 천독하신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성경을 어떻게 한 번도 안 읽어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신앙이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꾸며낸 겸손은 그런 이야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금식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한 신앙이냐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함,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하찮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꾸며낸 겸손입니다. 천사 숭배는 무엇이냐? 천사를 통해서 이 당시에 환상을 본다고 여겼습니다. 무언가 은사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 알고 있어? 너 모르잖아.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은사 중에 특별한 은사는 없고 방언을 조금 할 줄 아는데 어린 마음에 방언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했어요. 방언을 안 하면은 야, 저 사람 신앙이 없네. 성령님을 못 받았네. 이렇게 여겼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데 전문 용어로 이불킥할 생각이에요.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요. 정말 그때가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이 천사 숭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원하시는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원하신다면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사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그 견고함이 무엇입니까? 피차 서로가 안위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함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입니다. 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에 이 모든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은사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합니까? 사랑할 만한가 보십니다. 옛날에는 얼굴만 웃더니 지금은 정말 사랑이 많아졌나 봅니다.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짜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사람 무엇하라고요? 봉사라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어른은 힘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횟수가 오래되셨습니까? 직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중직이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능력 있고 인사가 있으십니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붙들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몸이 자라게 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있습니까? 몸이 없는 머리가 있습니까? 이 몸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다 제각각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는 눈이며, 누구는 귀이며, 누구는 코고, 누구는 손이며, 누구는 목이고, 누구는 발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머리의 의견에 따라 어우러져야지만 이 몸이 온전하고 바르게 걸어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죠. 머리를 붙드십시오. 절기, 율법 중요합니다. 인사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머리에 붙어있는 것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데는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되어지는 여부는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잡으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헛물을 겨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시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